항상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우리들, 오늘 또 말씀 중심 삼아 살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8장 16절입니다. 22절까지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봅니다. 16절에서 22절.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아침빛이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아침빛. 저희가 거래하는 이 앰프, 스피커 이런 걸 관리하는 회사가 아침빛 전자예요. 왜 아침빛인가 했더니 여기 말씀을 따라서 아침빛 전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 이름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로 이사야의 아들들에서 보았잖아요. 7장에서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8장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성경에서 제일 긴 이름, 이 두 이름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죠. 그런데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봉해버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두루마리에 보관하잖아요. 그걸 필요할 때마다 두루마리를 펴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금방 찾아볼 수 있겠으나 성경은 두루마리에 적혀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그러면은 다 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양피지에 적고 그리고 갈대 그 나무 거기에다 적잖아요. 그 껍질
두들겨 가지고 잘 말려서. 근데 양피지에 쓰는 책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의 책이죠. 양의 가죽으로 잘 만들어서 그 위에 쓴 책이야말로 가치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전부 두루마리로 썼다고요. 낱장으로 쓴 게 아니신 두루마리로.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이사야가 딱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아마 제자에게 준 것 같아요. 이게 봉인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집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야 돼요. 세상은 혼돈스럽잖아요. 근데 그 가치의 기준을 두게 되면은 세상 가치는 날마다 변하지요. 변하지 않는 것에 기준을 둬야지 제대로 바로 서겠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마음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자꾸 바꾸면은 우리 구원도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오직 말씀은 절대 변개함이 없으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아침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처럼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매라포하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죽이는 과정이 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잠 잘 자는 자, 그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을 잘 잤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네 라고 인정하시면 되고요. 한편으로 그러면은 잠을 못 자는 자도 있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해 잠 못 자는 성도님이 계실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잠이 잘 오지 않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요? 이런 얘기들은 아니겠지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영성으로 접근해서 살펴보아야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펴보는 것이 영성적 관점입니다. 모든 것을 영성적인 관점으로 보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뭐지요?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행위잖아요. 자기 부인의 행위잖아요. 그래야지 거듭나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 나의 옛사람은 그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세상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잠을 통해서 죽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정확하지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냥
아, 나 어제 밤에 잠 잘 써. 잠 잘 잤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줘요? 스알야습,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얘기한다고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렇게 소망을 딱 주고 너희들을 내가 남은 자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마헬 살랄 뭐라고요?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중이 연보라는 게 아니에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뭐라고요? 심약이 속히 오리라. 저기 바벨론에서 아수르에서 그 군병들이 말 타고 속히 너희들을 침략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말씀은 전부 이루어졌어요. 완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이사야에서 35장 36장 36장에서 37장까지가 요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요일이. 근데 아하스가 그때 죽습니다. 쭉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운요아히라고 했잖아요. 운요아히. 아하스가 죽게 되면 당연히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히스기야. 이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고 바르게 이 우상을 척결하고 선한 왕으로 등장을 또 해요. 36장, 37장 하게 되면 그거 다 배울 것인데 지금 이제 아하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뭘 섬겨요? 세상 신을 섬기는 자로 나가잖아요.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나는 징조 안 구할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지금 침공하는 상황이잖아요. 징조를 구하라 했더니 나 징조 안 구해요. 징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수르 왕에게 그 뇌물 보내가지고 거기에 구조 요청을 하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다른 것에 마음을 쓰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라고요. 현재 여기 나오는 이 아하스. 이 사람이 어디까지 패역한 짓을 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고요. 이 정도까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봉인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누구예요? 무당이죠. 점쟁이죠. 이 신접한 자에게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들어줬어? 기도를 줬다 하게 되면은 지금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개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
하나님 믿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잘 살게 해줘야 맞잖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누구예요? 무당들의 신재반 여인들입니다. 이게 여기에 가서 물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너희 하나님을 왜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권사님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잘 들어주시죠. 잘 들어주십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돌보세요. 이걸 인정하느냐예요. 어떨 때 인정을 여러분 하겠어요? 어떨 때. 그래서 가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얘기를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집사님 들으셨나? 그것이 안 들으셨네요. 어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집사님이 우리 집 뒤에 사세요. 바로 나오셔가지고 사모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사모님 뒤에서 지금 물이 솟구쳐요.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으로 물이 떨어진대요. 폭포처럼.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봤더니 진짜로 우리 보일러실에서 옥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옥상에 물 주는 수도를 제가 끌었거든요. 그런데 수도를 끌면서 호스로 끄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전부 다 저는 이제 이렇게 대충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딱 각 잡는 걸 좋아한다고요. 파이프 전부 잘라가지고 직각을 한 10번 정도 했나? 사실 그렇게 배관하면 안 되거든요. 배관을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요즘 배관이 너무 하기 좋아가지고 쑥 잘라 집어넣으면 그냥 딱 몇식이 되는, 다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수도물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새나 안 새나? 하루 저녁 넣었다 안 새면은 땅에 묻고 세면으로 포장하면 돼요. 그러면 그건 영구적입니다. 물 안 새요. 근데 저희들은 옥상으로 지금 노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접합 부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빠져버리고 물은 콸콸콸 쏟아진 거죠.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플라스틱이 약간 흙어진 거죠. 뭐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거집사님 마음을 요동시키세요. 뭐 손주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나 보죠. 뭐 아이스크림 사러 나와는 그 순간에 물이 흘러넘쳤더라고요. 그런데 1분 이상도 안 됐을 것 같아. 나가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그 고여 있는 상태가. 그럼 저 바로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공사할 때마다 몇 번씩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요동쳐가지고 수도가 안전하나? 그리고 불 켜고 내려가서 보았더니 그 사이에 빵 터져가지고 물 흐른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제가 공사하다가.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뭐 태양열 때문에 그게 느슨해져 가지고 빠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왜 그 빠지 않도록 하셔야지 빠게 만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애출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전화번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럼 그 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시에 뭐 시간이 또 지나면 어때요? 어쨌든 간에 적시에 하나님께서 수도를 잠그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제가 권사님에게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늘 응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당장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응답되어준 내용을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뭐 응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를 하실까요? 우연히 터질 수도 있죠, 그거. 이 사건을 보게 하셔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지키신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장 사건이 없고 내가 뭐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니면은 사건이 있었는데 기도를 계속 할지라도 당장 응답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내지는 콜콜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고백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일 만들지도 않죠. 뭐 만들었다 하기에는 좀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런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큰 곤란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으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게 하면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없겠지요.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초월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봉인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열어줄 거야.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말씀을 봉인하지만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말씀을 열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 한다고요? 22절에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침빛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빛, 아침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딱 새겨버렸다고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질곡들이 분명하게 있지요. 왜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고난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침빛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도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와 함께 동요하시며 나의 삶을 지키시는 그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시작하도록 도우시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사랑의 편지로 복음되는 삶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어서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빛을 찾아오신 그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환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